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국어사전에서 신령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기하고 영묘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영묘하다는 말은요,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신기하고 뛰어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대체로 평범하지 않은 아주 비범한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신령하다 그래요. 신령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뛰어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말은요, 성령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 성령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이 성령에게 속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 성령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바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이어지는 그 14절 하반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율법이 성령에 속한 신령한 것인 줄은 내가 아는데 정작 내 삶은 신령하지 않은 육신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말씀이 그 다음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늘 생각으로는 결심하기를 야, 나는 신령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신령한 결심을 하지만 행동은요, 늘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정작 내가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끔찍하게도 경멸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짓을 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는 어려서 참 난폭한 아버지가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아주 치가 떨리게 싫었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가 신령한 것인지 아는데, 뭐가 옳은 것인지 아는데,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는데, 뭐가 최선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건데 내 실제적인 삶에서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봐서 내 안에는 두 종류의 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원하는 바로서의 내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행하는 바로서의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신령하게 살고 싶어요.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행함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맞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오늘은 우리 신랑에게 내가 잘해줘야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야.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신랑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잘해주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남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벌써 투정이 나가는 거예요. 불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 담당하는 전도사일 때 아이들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너무 잘못해요. 엄마가 잘못 말한 거 아닌데 괜히 같은 말도 막 짜증내서 얘기하고 투정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후회를 해요, 얘가.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젠 엄마한테 짜증내지 말아야지. 엄마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엄마한테 또 짜증내고 있어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가정적인 남자가 돼야지. 그러고 있는데 회사를 마치고 저녁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시작.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이걸 알아요. 내가 이걸 알면서 양심의 가책이 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옳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만 설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내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즉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앞에 나오는 17절에서 나왔던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해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가 실종이 되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서 악이 살아서 역사해요. 분명히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는 누구에게 져요? 죄에게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을 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귀찮아. 또는 다른 게 더 중요해. 그 생각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죠. 근데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은 이 속에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도 이 속에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이 속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힘이 지금 더 크냐 이 말이에요. 어떤 힘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죄의 법이.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해요. 뭐라고 한탄합니까?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오호라라는 말은요, 슬플 때 내지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곤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프고 비참한데 왜 슬프고 비참한가?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거,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악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슬프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알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알아요.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그러니까 바울이요, 누군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누군가 없느냐고 지금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는 늘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초신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가요. 불신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당연하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은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목숨 걸고 세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원은 있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내게 없다. 그래서 내가 곤고하다. 그런데 이 본문 14절부터 25절에 대해서 신학자들이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두 이론이 아주 팽배하게 지금 대립을 해요.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무슨 의견을 깔고 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학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절망을 고백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해서 자꾸 죄에게 진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지금 두 의견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게 맞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게 맞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땐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기분 나빠해요. 그 죄인인 걸 몰라요. 자, 바울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에요. 게다가 최고의 율법 선생님인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예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생각했냐?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야. 나보다 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자기를 의인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한다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그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문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요 시제가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죄에 팔렸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죄에 팔렸다.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 현재에도 내가 죄에 팔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요. 저와 여러분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죄의 공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 무지하게 받아요. 저는 오늘도 받아요. 매 순간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나 같은 건 목사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전제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악을 생각할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도 많이 넘어지는 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 가운데 하나예요. 첫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수준의 완전한 성자가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그게 아니라면 자기도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닌 척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로는 아직 죄와 인간의 관계, 속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죄의 공격을 받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공격이 치열해요. 왜? 나 하나 넘어뜨리면 우리 가정 쉽거든요. 나 하나 넘어뜨리면 우리 교회 무너뜨리는 거 쉽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야, 이 집에서는 얘만 넘어뜨리면 쉬워.
이 교회에서는 얘만 넘어뜨리면 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쁜 생각도 있고, 때로는 원망도 들어오고, 때로는 불평도 들어오고, 온갖 죄가 막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기 쉬워요. 그렇게 죄의 공격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태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본문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죄 때문에 절규하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왜 감사하는가?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육체가 약하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육체는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움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원망이 생기는 거 어떡해? 그 죄의 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뭐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은. 나는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죄에 엎어졌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진 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듈류오예요. 듈류오.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 종을 뜻하는 둘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종노릇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마음까지 죄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까지 죄에게 빼앗긴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해요. 왜? 마음과 육체가 똑같은 걸 뭐? 가책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내가 비록 육체가 연약해서 죄를 졌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못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 8장을 들어가는데 이 로마서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8장을 이해를 못해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한 내 삶이, 내 육체가 연약해서 자꾸 엎으러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책임지셔요. 주님이.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특별히 내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데 자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지배를 하면 이렇게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이 죄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내가 왜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해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내가 온전한 걸 뭐. 죄의 법에 묶여 있으면,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소속은 어디예요?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은요, 내 육체가 연약해서 자꾸 탐욕에 빠지고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면 자꾸 그걸 회개하게 돼요. 왜? 걸리는 걸.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과 성화와의 관계예요. 거룩해지는 성화의 관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한 사람이에요. 왜 고민했냐?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하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못 쫓아가요. 근데 왜 안 될 걸 시켰을까? 불가능한 걸 시켰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사랑이가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 강아지는 완전해. 자, 그러면 이 강아지가 완전하다는 뜻은 사람같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개로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개로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건. 그럼 개로서 완전한 건 뭐예요? 도둑을 잘 지켜요. 그 다음에 주인을 반가워해요. 그 다음에 건강해요. 그러면 개로서 완전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에 가서 산수를 공부해요. 공부를 하는데 덧셈을 갖다가 100짜리까지 더하는 걸 공부해요. 156 더하기 234는 뭐 이런 거, 요거까지는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 막 이 자리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억짜리까지 덧셈 뺄셈을 할 줄 아는 어른이 초등학교 3학년 보고, 야, 너는 그 100짜리까지밖에 못해? 이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못해요. 왜? 초등학교 3학년은 100짜리까지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네? 이 아이는 나는 100짜리까지밖에 못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수준에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식한 것이 아닌 이유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해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차 성장할 거잖아요. 성장할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신앙의 수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요.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학교 수준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등학교 신앙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대학교 수준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은 그 수준에서 완전하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해도 아우 잘했다고 칭찬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주일날 예배만 참석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라요. 공예배를 다 참석해야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수준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만 잘 관리해도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아유, 그래도 참 잘했다. 그 신앙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까지 책임을 져야 돼. 왜? 맡겨진 게 다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 정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한다. 아니요. 우린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같은 집사라도 신앙 수준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너무 나는 신앙생활 난 제일 잘해. 우리 새소망교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해.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자만할 필요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작년보다 좀 더 자라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자라야 돼요. 왜? 살아있으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러면 최후 목표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자꾸 더 자라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리스도인의 갈등 문제,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갈등 문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쁨만 있을까요? 이 속에 갈등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갈등이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런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갈등이 없어요. 내가 교회 예배를 빠져도 갈등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도 안 해도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내 모습에 갈등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데. 갈등이 생겨요. 바꿔 말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의 갈등도 없다. 이거면 예수님 안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런 표정을 지어도 될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도 자기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그럼 이때 말하는 악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갈등. 하나님, 나 더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 싶은데 내가 약해가지고 자꾸 여기서 넘어지네요. 이 갈등. 그 갈등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겪음으로써 더욱더 거룩한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갈등 때문에 자꾸 절망이 생기고 슬퍼질수록 누구를 더 바라봐요? 예수님을 더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예.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더 성숙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갈등.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로마서 7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아는데 알고도 모른 척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 가지고 갈등도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을 잘 간수하며 지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